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니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는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렸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리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배신감을 이기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38선 근처의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배치를 받고 한 달쯤 지나서 여자친구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어요. 우리 헤어져요. 그러니까 내 사진을 돌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신당한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배신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에 있는 몸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이 동료들에게 여자 사진을 최대한으로 다 좀 빌려달라고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어떤 게 내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내 것만 빼고 다른 사진 다 돌려달라. 이렇게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배신을 당하면 배신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분노가 되어가지고 그 분노가 폭발하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41편에 나온 다윗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배신을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병 중에서 누워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어려운 일 함께 나누고 그랬던 아주 친한 친구, 전략가인 친구가 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합류해서 다윗에게 배신을 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에 오늘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탄식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배신감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괴로움 가운데에 배신만큼 큰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괴로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세상에서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배신감을 못 느낄 거라는 거예요. 배신을 한번 당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 배신당하고 시련당하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었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 함께 식사도 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배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 그것 때문에 의욕도 생기지 않고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을 정도로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보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감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친했던 성도들,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힘을 얻었다고 했던 성도들, 교회에서 혜택을 받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럴 때 느끼는 고통은 다 하기 싫어요. 목사 때려치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배신감 속에서 배신감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 목사를 해야 되느냐. 제일 부끄럽고 미안한 게 가족들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이제 누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열심히 설득하죠. 가능한 가족들이 없는 데서 설득하는. 근데 어느 날 우리 기은이가 고등학교 때 그래. 아빠가 교인들을 자꾸 붙잡고 사정할 때에 자기는 자기 침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가족들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들킨 거죠. 참 특별하게 자녀들에게 부끄러워요. 그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배신감을 이겨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의 고통을 이겼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신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41편을 잘 기억하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악한 자들의 음모에 걸려서 망할 것 같이 되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게다가 중병까지 얻어서 활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악담을 퍼부어 댑니다. 친한 친구 배신을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 고통은 심판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시련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심판은 고통을 받고 망하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회복될 때가 있고 그리고 회복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신을 당하는 것 시련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자의 경험이 있는데 그 배신자가 볼 때에 빈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던 자가 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빈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빈약한 자는 돈도 없고 또 사업도 망하고 가난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동안 명예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처해 있는 형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는 성도들의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끊어내버려요. 잘라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멀어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병들고 그나마 경제 형편까지 어려워서 정말 살 길이 막연한 거죠. 게다가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배신입니다. 아들의 배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에 자기와 함께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그 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친했어요. 자기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친했던 사람이 배신 때리고 가버린 거죠. 다윗은 배신자들로 인해서 맨발로 궁중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일행을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어놓고 그 나귀를 끌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과자 100개, 포도주가 가득 든 부대들을 들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야말로 빈약한 자, 빈궁한 자를 도와주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배신당한 사람을 와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고 왕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그 기간의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도와주었던 시바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환난을 당할 때 그를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그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고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빈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더라는 거죠. 다윗이 빈약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배신했던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위에 이렇게 배신당하고 빈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면 점점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위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독주하는 거죠. 술 마시고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서 신문지 깔고 잠이나 자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함께 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성도님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내 옆에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의 역경을 당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당했던 것을 하나님께 토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있으니까 고독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과거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개척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새신자 한 사람 오면요, 앞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심장이 벌쩍벌쩍 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던 사람이 나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떠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사실 뉴욕에서 제가 있게 된 동기는 어떤 가정이 제 발목을 붙잡는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살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다 쇼파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을 실어 주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때 저는 조지아에 우리 집사람 친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곳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 때문에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개척을 한 거죠. 그분 때문에 뉴욕에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그분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인생에서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나를 붙잡고 이곳에 있게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모여지고 자기에게 관심이 좀 사라지니까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미국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족들은 몰라요. 가족들 다 싫고 어디론가 가자 해서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다시 힘을 얻고 교회를 시작해서 그곳에서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나가시고 얼마나 저에게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서운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성장하고 보니까 그때 힘들 때 내가 나가면 더 썰렁하지.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 마음 아프지.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끝까지 남아 계신 권사님들, 지금은 장로되고 집사님들 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제가 봐요. 얼마나 참 믿음 생활 잘 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 말이 저에게 들려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정 목사님이 보람이 있는 거야. 정 목사님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고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참 크고 넓잖아요. 그런데 좀 썰렁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썰렁함 때문에 좋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 기다려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앙의 날에, 인생은 재앙의 날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재앙의 날에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빈약한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할 것은 기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배신이에요. 정말 배신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에 배신과 같은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신자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믿을 것 없다. 믿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당한 빈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기도뿐이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완벽하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한 시련 가운데에 배신을 당할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나에게 배신 때리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고 했다는 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의 대상이었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배신의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빈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할 두 번째는 그것은 원수의 저주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신 때리고 가는 사람들 중에 좋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좋게 말하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네? 뭔가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 나가서 좋은 말 잘 안 해요. 오늘 5절에서 8절에 그런 말이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바라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마도 다윗은
우연히 원수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윗이 듣지 않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죽지? 도대체 언제 죽을 거야? 이 사람 이제 자기 죄로 악한 병에 걸렸으니까 다시 살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수군거려요. 화장실에서 수군거리는 거 조심하세요. 그 안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면 즉시로 시험 듭니다. 화장실에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우연히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떠나기를 바라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내가 자살해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면서 쏟아내는 악담을 들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힘이 쭉 빠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남이 무슨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온 마음속을 지배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한 자들이 한 저주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뿐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악한 말을 자꾸 일러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은 그 억울하고 악한 말들을 하나님께 자꾸 일러 바치세요. 내 마음에 그런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만 자꾸 하나님께 자꾸 일러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아픈 마음을 조금씩 자꾸 치료를 해 주십니다. 독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하여튼 미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운 마음이 없을 때까지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사랑하시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셨죠? 배신감,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기도해요. 사실 이러한 악담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담을 들어보셨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대했던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사람 다시는 의지하지 않아.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 내가 믿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배신당함 속으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온갖 배신,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신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오늘 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고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판 유다를 그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회계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모든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다 그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다윗도 가장 큰 위기에 가장 믿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도대체 누가 내 편인지를 몰라요. 네? 있는 사람들 다 이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압살롬의 편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궁전을 빨리, 정말 신도 안 쉬는 채 빨리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정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정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도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떡을 함께 먹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가까웠어요. 함께 밥을 먹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 들었다는 게 뭡니까? 적과 몰래 내통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 이 자들을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 다 한다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속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던 사람이 반대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배신했다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진짜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수는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나쁜 사람을 보복하는 방법이 그를 잡아두고 그를 꼼짝 못하게 가둬두는 것만이 아니에요. 만일 그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수가 없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원수 갚지 말라. 원수들에게 잘해 주어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면 뜨거워서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정도로 잘해줘서 정말 내 앞에서 얼굴 빨개질 수 있도록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원수는 나와 상관하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직접 원수 갚으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속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참는 것이죠. 원수들이 승리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승리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가 그 압살롬이 자기가 원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도 목매달아서 똑같이 자살해 버립니다. 배반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믿음과 의리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의리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의리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빈약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께서 나의 완전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은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때에 완전한 중에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영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배신감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